다니엘 12장 12절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자들 중 많은 자들이 깨어나 이들은 영생을 얻고 저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혐오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그 구절은 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자들 중 모든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그 예언에서 잠자던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시아흐 때에 찾아올 트리아트 하메팀엔 유대인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포함한 비유대인도 많은 이들이 살아나서 대심판의 날을 위해 서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대홍수의 세대나 아말렉과 같은 극도의 악인들은 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심판을 받을 자격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그렇게 끔찍한 것처럼 보이나요? 혹자들은 그런 극도의 악인들이라는 자들이 하심의 대심판으로부터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보여져서 거꾸로 유익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어떤 악인들은 이 하심의 기준에 너무나 반역적이기에 하심께서 그들과 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조차도 고려되지 않는 무시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심판도 못 받을 정도의 악인이 아닌 모든 이들은 적어도 그 심판에 이 변론할 기회와 자격이 주어지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악인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 중 일부는 잠시 동안 다시 개인음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야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심판의 날은 사람이 받는 두 번째 최종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사망 직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의 질문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또다시 큰 심판이 필요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인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특히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 상사가 이제 직원에게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일 때문에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이제 종교인 친구들과 다음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은 결국 이제 그런 친구들 대신 동네의 비종교인 친구들과 어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는 결국 토라를 준수하는 마음으로부터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심판에 관련된 설명에서 이것은 실로 이제 무서운 이야기로, 직원을 혼냈던 그 상사는 토라 준수에 느슨해진 아이와 일견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은 후의 심판에서 그는 한 유대인 아이의 토라 준수를 등한시하게 한 문제의 일부를 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이제 미래의 대심판의 날에는 그 사장의 잘못이 이제 더욱 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러오는데, 그것은 그 소년이 그 후에 계명의 준수를 완전히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나 심지어 그런 후손을 더 양성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잘못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이유로 대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심의 자비와 함께 그분께서 행하실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희망도 있어서 바로 어떤 이가 행한 이 사소한 선행의 덕이 그가 죽은 후에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대심판의 날의 그 보상이 오히려 원래의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은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단지 한 세상의 삶에서 다른 세상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조하르는 각 사람이 부활하면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의 몸과 마음으로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냥 똑같은 것이 아닌 이 갱생의 의미여서 하심께서는 그 사람이 이전에 겪었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면도 함께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는 그는 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어진 것처럼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 인간 창조에 대한 진정한 하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